인터넷에서 웃음과 관련한 속담을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속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속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약간 부정적이거나 씁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웃음 끝에 눈물이든지 웃음 속에 칼이 있다와 같은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재미나게 잘 지내다가도 나중에는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이 세상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해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된 지식이나 지혜를 비유의 형식으로 담은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웃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웃음이란 더욱더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 반증으로 웃음 치료, 웃음 테라피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라도 웃음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언제 속 시원하게 편안하게 웃어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웃음을 띠며 살아갑니다. 적어도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사는 게 편안해도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항상 내 마음에 들리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웃음을 보여줘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웃음은 씁쓸한 맛을 갖고 있습니다. 입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병을 앓고 있고 앞서 말했던 이 웃음 치료나 웃음 테라피가 지금 이 순간에 유행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너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좀처럼 웃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넘어온 이후 그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서 큰 수치를 경험했었습니다. 목숨을 구하고자 했던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잃을 만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라를 빼앗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깨질 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강한 능력이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이토록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마음 편안하게 웃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사 웃었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7장 17절과 창세기 18장 12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에 쓴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차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자체로 웃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그 웃음이 어떤 종류인지를 드러내줍니다. 특히 지금 이 18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음에 대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조용히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웃음 속에 담겨있는 불신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둘 다 웃은 이유가 동일합니다. 자신들은 늙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생각이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생리마저 끊긴 상태입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둘에게 아이가 생길 수 있다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씁쓸한 웃음을 띠며 약 25년간의 세월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진정 원했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에 걸려있는 씁쓸한 웃음이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웃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온갖 불확실한 상황과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짓눌리며 계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흔히 하는 표현처럼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자주 섞인 웃음을 짓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창세기 21장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씁쓸한 웃음은 지워지고 참된 웃음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물꼬가 드디어 터지는 곳입니다. 12장부터 끌고 오셨던 약속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이 성취까지 무려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다른 어떤 것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 표현을 1절에서만 2번 기록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는 때로 의심이 끼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도와 무언가 해야 된다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잇고자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이 약속의 후손에 대한 자신들의 이 불신을 억누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창세기 17장과 18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웃음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욱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처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라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가 그 이름을 불릴 때마다 사라에게 자꾸만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수치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수했던 것들이 이 사라의 어깨 가운데 무거운 짐처럼 놓여서 항상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여 주십니다. 특히 이 돌보다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보다는 표현이 사무엘상 2장 21절 동일한 불임의 아픔을 가졌던 한나에게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주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보살핌을 뜻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라에게 사용된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이 한나를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즉 이 불임이라는 수치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라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절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본다면야 사라의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매우 괜찮아 보이는 삶입니다. 가끔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지 자신의 남편이 주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매우 부유하니 먹고 사는데 걱정도 없었습니다. 89세 때에 어떤 매력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아비멜렉이 그를 데려가 아내로 삼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사라의 삶이 나름대로는 성공했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임이라는 딱 한 가지가 사라를 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언제나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늘 언제나 사라의 내면을 무너뜨렸고 사라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온전함을 늘 갉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되게 웃음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라의 불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순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라의 닫혀버린 그 태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극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동일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결코 스스로 타인으로 인해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란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충분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겪어왔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고집과 내 안의 아집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삶에 대하여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급변하기 일쑤입니다. 겉사람은 그럴싸하게 잠시 꾸며 속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성공에 따를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내 마음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실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사람의 변화는 요원할 뿐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간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 신자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보다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본문 1절을 통해서 아주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고 진정한 기쁨 속에서 우리가 웃을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기대어 돌봐주시는 은혜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2절을 또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후손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종종 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와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2절의 의미를 더욱더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절에서 하나님이 사라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셨는데 그렇지만 그 시기라는 것이 사라가 원하던 타이밍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것은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바라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예정한 시기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안다라고 조바심을 내고 서두른다는 데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직전에 저질렀던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일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중간에 포기해 버린 것이죠. 이스마엘로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둘을 향하여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들을 끌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타이밍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두신 시간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시간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순간마다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낱낱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은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믿음의 반응은 인내인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성정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아 보일 때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오랜 시간 들여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각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못마땅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종종 마치 사라처럼 스스로 응답을 만들어내려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관점에서 이런 모습들이 결코 잘못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우리를 꾸짖고 권유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드러날 결과들을 통하여서 얻게 된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것처럼 씁쓸한 웃음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단지 이 땅 가운데서 차악일 뿐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간섭해 주셨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여러분들을 그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기다림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최선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예정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놀라운 순종과 찬양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에게 이삭이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녀의 이름 짓기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일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둘째 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언약의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어쩌면 부모이신 분들은 태어난 자녀의 사랑스러움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올고든 교회 가운데 보미와 소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소미는 이삭처럼 갓 태어나서 온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미를 가만히 안고 있을 때 소미가 조금이라도 표정이 좋지 않거나 뭔가 불편해 보일 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든 편하게 해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자세를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갓난쟁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것이죠. 당시의 마취제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삭의 그 아기의 연한 살에 칼을 대는 것이 아브라함,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아마 이삭이 그 할례를 행할 때 집이 떠나가라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미어지는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삭이 젖대던 날에 큰 잔치를 베풀 만큼 이삭 자신의 둘째 아들 이삭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에서 단순히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절에는 할례를 행하였더라. 매우 간단한 설명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며 분수의 법칙에 지혜롭게 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 인간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서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삭이 사랑스럽고 이삭이 그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아무리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임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이 가능케 되는 이유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2절과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매우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표현들을 반복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5절 7절입니다. 혹시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백세라, 아브라함의 노경에.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아이는 완전히 끊겨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자꾸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 상황까지, 모든 것이 다 끊겨버린 상황까지 끌고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보이고자 지금 하나님은 동일한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신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만 행하신 기적이지 않습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힘도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센지 나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21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정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모르느냐? 하나님에게 우리의 상황과 나이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너무 젊거나 너무 늙은 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무엇도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러했겠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120세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 때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느 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겸손과 불신을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 역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6절과 7절을 통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라가 겪고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이 어떠했는지 쉽게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을 헤맸던 세월이 25년입니다. 그 세월 동안 사라는 수없이 눈물을 삼켰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이로 실패와 성공의 꼬리표를 붙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사라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노경에는 자신도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속에서 사라는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장모이 되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난 그 모든 서러움이 한 방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을지 모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아마 이 사라의 마음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속에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18장에 웃었던 그 웃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웃음으로 지금 사라는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25년을 기다려서 자신의 이제 품 안에 앉는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사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그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과 기쁨은 세상에서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음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마냥 수고스럽고 마냥 어렵고 마냥 힘든 일만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납득해야 하고 이해할 만해서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그려질 만큼 명확하게 보여야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정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명확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말하고 분명한 조건들이 있어야만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한 발자국 앞도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도무지 어쩌한지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믿음으로 기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더 특별한 사람, 더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신자가 씁쓸한 웃음이 아니라 참된 웃음을 회복할 수 있으려면 웃음 치료, 웃음 테라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으로 인하여서 진짜 기쁨과 감격으로 웃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짜 웃음을 주었던 이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넘치는 기쁨과 웃음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으로부터 전달하여 주신 언약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바울의 이 같은 진술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웃을 수 있게 되는 근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었던 본래의 상태의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죄인이 온전히 웃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완전한 새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금 더 나아지는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히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실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라도 진실한 변화, 진실한 웃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너나 나나 내놓고 있는 자기계발서 정도로는 결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신자라 할지라도 예배에 나와서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목회자와 함께 악수한다라고 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착각일 뿐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거듭난다는 것은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만 일어나는,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확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서 웃음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이제는 더 이상 씁쓸한 웃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환하게 웃으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